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아니, 확실한 복음 가지고 확실하게 복음 증거하는 바울이 왜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 그 답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이 말했죠.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고 했어요. 오늘 제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죄, 마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학교에서요, 설교학 시간에 제목을 정하는 것도 배웁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닌데 거기에 의하면 이거는 좀 아닌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말해야 됩니다. 제목이 아무리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또 심지어 설교자가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한 명이 이 자리에 있지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응답도 주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적도 보여주세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바꿀 우리 인생의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순위는 바로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죄, 마귀, 하나님의 아들. 이게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000% 확신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상관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게요, 우리의 실체 중에 실체요, 실제로는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했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마귀짓 하다가 마귀를 가두는 지옥에 결국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마귀는 운명으로 사람을 붙잡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데 거기에 모르고 속고 당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그것을 경홀히 여기거나 이걸 만홀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그대로 갚으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상과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요,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기업에서요, 새해마다 기업의 총수들이 보통 신년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직원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지요? 기업의 총수가 올해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이 자기 밥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매해 연초에 연두교서라는 걸 발표하고 대통령이 의회에 와서 그거를 발표합니다. 연두교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관심 없는 장관, 거기에 관심 없는 의원 한 명도 없어요. 초미의 관심입니다. 왜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격 없는 거죠. 다른 데 가다가 끝나겠죠. 그렇다면요,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펼쳐진 책처럼 보고 계시는, 결국 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그냥 계획도 아니고 절대 계획을 우리가 붙잡는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40년, 50년, 70년 살아오셨을 텐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이 응답이 한 번은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 없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떻게 발견하겠느냐? 쉬운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주시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합치면 모든 문제입니다. 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내게 가장 원하시는 그 약속이 어디에 있다고요? 모든 문제 속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가정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물었더니 절대 언약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요. 요셉만 가정 문제 있었습니까? 국가 문제가 왔습니다. 국가에 큰 위기와 고통이 왔습니다. 다 죽게 된 그때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했더니 이게 나온 겁니다. 모세요. 교회 문제가 왔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은 복음만 하나요. 영적 힘은 하나도 없고, 부교육자들은 성범죄나 일으키고 교회 돈 횡령하고, 말도 안 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한 겁니다. 사무엘. 사회 문제, 직장 생활 해보니까 상사가 괴롭히죠. 만만하지 않죠. 어렵죠.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최고의 상사가 누굽니까? 왕. 모든 군대를 일으켜서 죽이겠다 달려드는 거 있죠. 죽었습니까? 문제입니까? 우리가 눈을 빨리 바꿔야 돼요. 나는 문제 많다. 나는 문제에 쌓여 있다. 문제 때문에 죽겠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온 나라, 심지어 왕과 왕비, 모든 선지자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데 다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남겨놓고 엘리야에게 주시는 거 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내가 남겨놨고 엘리사를 가서 세워라. 죽음의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메시지를 남기고 톱으로 켜, 상자 안에서 톱으로 켜 죽임당했어요. 이사야는 죽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 다 한 번 다 죽는다 아닙니까? 이사야의 메시지는 지금도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고 있는데요. 핍박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핍박이 오고 순교해야 될 그 시간표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이 내게는 영광이고 특권이다.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와 감사의 수준이 다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죠.
많은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실제로는 절대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이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누명씌워서 감옥에 넣어버리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절대 요정이 돼버리는 거 있죠. 보디발의 아내는 나중에 표창장 줘야 된다 안 합니까? 왜냐? 요셉이 요셉되도록 하는 요정에 쓰임받은 여자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못되게 하고 못되게 굴고 힘들게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괜찮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절대 언약을 이루는 절대 여정 속으로 인도하신다. 확실합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기가 막혀요. 레이 남자 레이 여자가 자기의 부모님이라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로 들어가 바로의 공주를 만나죠. 그리고 바로를 만나고 이드로, 아론, 여호수아, 갈렙 싹 다 모세의 만남과 모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되었죠? 여기 보세요. 절대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한 명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이 세상에 정신병 걸려갖고 막 헛소리 해대고 힘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고 명예 좀 가졌다고요? 저는요 두렵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 만날 기회를 만나야 되는데 그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을 싹 놓쳐버린 골리앗이 왔는데요. 다윗은 뭐가 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위기다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절대 여정으로 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우리는요 일을 하고 살죠. 일을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크고 작은 사건과 어떤 것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여주시고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다르죠. 어떤 공사장에 사람들이 벽돌을 쌓고 있는데요. 이 보니까 세 사람이 얼굴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첫 번째 사람은 모든 불행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답했느냐? 아마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었나 봐요. 보면 모르슈 벽돌 쌓고 있지 않수 이랬대요. 두 번째 사람이요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냥 벽돌을 탁탁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나는 지금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중이요 이랬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요 너무 행복한 얼굴로 정말 이 사람은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요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답하기를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절대 목표를 본 사람은 다른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하는 일이 미천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게 그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서 청소를 하는데 그냥 청소가 아니에요. 그 청소를 열심히 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봤기 때문에 그 일은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요. 오늘 죄라고 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죄에 관해서 과연 내가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너무 주제가 크고 깊고 무거워요. 제가 여기서 정말로 성령에 힘입어서 이 죄를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설교만 할 수 있다면, 제 능력도 없지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자신의 머리를 들 수 없을 겁니다. 성령의 사역으로만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자 합니다. 죄라는 말은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안 쓰겠습니다. 하타라는 말이고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공교롭게도 그 뜻은 똑같습니다. 바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고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빗나간 거죠. 그러니까 죄는 뭐냐? 죄는 무엇이냐? 죄의 먼저 실제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죄하면 떠올리기 쉬운 게 바로 행위입니다. 그렇죠? 뭘 잘못했고 뭘 저질렀고 뭘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행위가 아니고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태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불신앙에 빠져 있고 부패하고 타락해져 있는 그 상태,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내가 뭘 못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고,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그 상태 자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항변하죠.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네가 나를 모르는 그 자체가 죄인. 죄라는 말은 그래서 비뚤어지고 망가지고 완전히 쓸모없게 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이 상태를 표현했느냐? 전적인 타락,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적인 부패, 이 말입니다. 누가 몇 개월이 지나 썩어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서 야, 맛있는 음식이다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가운데 도저히 머무를 수 없는 그 상태, 그게 죄입니다. 그럼 죄의 기원, 다시 말하면 시작은 뭘까요? 먼저 영계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 루시퍼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버린 겁니다. 왜냐?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 존재니까 타락할 수 있거든요. 그 의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지만 한없이 타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꾸몄느냐? 보좌를 찬탈할 계획을 꾸밉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전체 천사의 3분의 1을 끌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돌진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제압하고 이 땅에 쫓아내시죠. 이게 먼저 죄의 근원, 기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일하게 땅에서 한 번 더 벌어집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얼마나 똑같은지 보세요. 마귀는 유혹했을 뿐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져서 내가 뭐가 되겠다 했죠?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해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습니다. 안 하면은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 오는데 이유 모르고 죽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사망은 두 가지 사망인데 우리의 육신도 죽게 되지만 그 전에 영적으로도 죽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러는 거예요. 이 사망을 해결할 수 없죠. 그리고 재앙과 저주가 여기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왜 옵니까?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답 가졌습니다. 아, 인간의 죄 때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는 거 아니겠냐? 재앙과 저주. 우리의 유전을 따라서요, 이 죄가 계속 흘러가고요. 자연계에도 이 재앙과 저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지금 우리가 그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심판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특히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는 마지막에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이 두 권이 있어요. 우리 행위가 다 적혀 있는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 겁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다 모릅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였어요. 사실 중에 사실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아무 데서도 답을 얻지 못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잘 들어주세요.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서 한번 찾으려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해보십시오. 그 마지막은 허무밖에 없을걸요.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채우시려고 합니까? 이 죄된 인간에게 그렇다면 해결책이 과연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회개인데 그냥 회개가 아니고 복음 회개로만 가능합니다. 복음 회개가 뭡니까? 복음 회개는요, 회개는 돌아오는 건데 복음 회개란 말은 돌아오도록 무엇이 되어 있는지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다 지불했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모든 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띄워주세요. 예, 밑에 나오네요. 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 있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와 상의하셨습니까? 우리와 물어보셨습니까? 답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냐?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되는데 영접하는 자. 왜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까? 마귀의 자녀 되어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돌아온 탕자 얘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이 탐나서 어차피 아빠 죽을 거고 죽으면 나 줄 거 아니냐, 미리 달라. 가부를 해가지고요, 능력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 다 썼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돼지를 치는 곳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나 버렸어요. 그지 중에서도 상그지가 돼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어차피 죽는데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지 않았냐? 내가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빌어야 되겠다 하고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그날로부터 아버지는 매일 문 밖에 나와서 아들이 어디에 오나 보고 있는 거 있죠. 아들이 털레 오는데 이 아버지가 한 번에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그것도 신발도 안 신고요. 아들의 목을 쌓아안고 입을 맞추고 내 아들아 잘했다 하지요. 이 아들을 위하여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왜 그럽니까? 아들이 잘한 거 뭐 있습니까? 아빠 돈 끌어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지 멋대로 하다 왔는데 그 아들을 왜 받아줍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복음회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안 살았고 복음을 몰랐고 내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몰랐고 내 맘대로 살아왔고, 근데 하나님, 내가 오늘 복음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놓으신 그 주님을 내가 믿기를 원하고 알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다른 말로 하면 사탄, 같은 말입니다. 사탄이란 말의 뜻은 이간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 마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말하죠. 그때 너희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는 성경만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마귀는 뭐냐? 앞서서 얘기했던 그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지요. 이 타락한 천사가 지구상에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넘어뜨린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뭘 하냐면요, 신자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자는 말은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뭘 우리가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요거를 알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 우리 대적이 있다니까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대적이 있습니다. 이 대적이 삼킬 자를 찾는데 자기 편을 두루 삼키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대적을 삼키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마귀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 건들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허술한 믿음 확실히 없는 복음 정확히 모르는 신자는요,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또요, 불신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불신자는 멸망시키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신자는 못하니까 스스로 속게 만들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또 뭘 하느냐? 마귀의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 전도만 막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최후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만 모르게 막는다니까요. 제가요, 대학교 1학년 때 이 고등학교 애들을 전도해가지고 얘네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친구를 데려왔는데 좀 이상한 친구예요. 제 팬클럽을 만들겠대요. 벌써 이상하죠? 그래갖고 막 지들끼리 팬클럽 회장이니 부회장이니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해요. 불러가지고 교회 한 구석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어떻게 변하냐면요, 잘 듣다가 그리스도 이제 얘기할 때 눈이 세모가 되는 거 있죠.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여기 눈들이 다 예쁘신데 눈이 세모가 되면 사람이 무섭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진짜 세모가 된다니까요. 세모가 되더니 눈을 저를 딱 째려보는데요, 야, 섬뜩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난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를 째려보는데요, 이 친구가요, 그러다가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귀를 막고요, 못 듣겠다,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알아요. 저는 봤습니다. 사단은요,
복음 전도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마귀 안 두려워해요. 장난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여러분 지식이 많아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걸 보고 가치관 그래요. 그걸 보고 믿음 그럽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영순위가 복음이 아니면 사단이 알지요. 사단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영순위 되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 왜냐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니까요. 지옥입니다. 오늘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금방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결은 바로 믿음인데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바로 복음 믿음입니다. 복음 믿음이 뭐냐? 마가복음 3장 우리 13절에서 15절 좀 글씨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제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쓰러지시고 그 방에 들어갔는데 성경이 늘 이렇게 펴 있거든요. 그 성경이 어디가 펴져 있었느냐? 딱 마태복음 10장이 펴져 있고 그게 맨 처음이에요. 목사님 성경상. 제가 보고요 이 말씀 또 붙잡았어요. 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믿어야죠. 제가 믿어야죠. 그렇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 달빛 밑에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자식이 잘 되거든요. 귀신이 도와주니까요. 복음 믿음. 한 번 더 말씀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녹취를 몇 년간 안 했습니까?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3번이자 이제 결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게 바로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보면요. 예수 갈릴리에 오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는데 그 다음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은 이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일서입니다. 5장 11, 12절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확실한 증거 붙잡으세요. 흔들리는 거 붙잡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설픈 거 붙잡으면요 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아들을 주셨답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다르지요. 제가 우리
도화를 너무 예뻐하는데 다 예뻐합니다만은 도화가 우리 최철수 안수 집사님 똑같이 안 생겼습니까? 제가 우스개로 그러거든요. 아유 오늘 회사 잘 다녀왔냐고 우리 도화한테 안수 집사로 참 너무 헌신한다고 제가 도화한테 그러거든요. 근데요 도화가 우리 안수 집사님 닮았는데 의심 안 해요. 너무 당연한 거. 왜죠? 생명. 그 아빠의 생명, 엄마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까 똑같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직은 그가 나타나시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왜? 우리가 그 생명 가졌으니까. 우리가 그를 참모습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너무 하나님의 자녀답죠? 왜 안 보십니까? 거북스럽습니까? 너무 영광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의 주보에는 썼습니다만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지금 그리고 거기저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이곳. 운명을 바꾸는 내 인생 최고의 시간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